제가 학창 시절 때요. 어, 공부를 하면 막 특히 영어 시간에 막 사전을 이렇게 볼 일이 있는데 사전의 종류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사전 중에 유명한 사전들이 있었었어요. 그 중에 뭐 뉴에이스라든지 뭐 동아 출판사에서 나왔던 뭐 우리 집사님들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수많은 사전들 중에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들고 다니던 사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전이었냐면요. 옥스포드 영안 사전입니다. 혹시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옥스포드 영안 사전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 중에 한 제가 제 기준으로 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전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을 봤을 때 10명 중에 한 7명은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좀 공부 잘하는 거를 좀 티를 내봐야지 하면서 저는 공부를 썩 그렇게 잘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어중간한 그런 위치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처럼 저도 옥스퍼드 영안 사전을 샀죠. 그리고 이제 몇 번 보다가 책장에 그냥 끼워놨었어요. 그 옥스퍼드 그 사전에서요. 사전을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요.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유스퀘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를테면 이제 젊은 어떤 세대들이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2018년도 당시에 프랑스의 에미뉴엘 마크롱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 같은 젊은 지도자들이 막 하나둘씩 등장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젊은 지도자들이 막 어디서 갑자기 막 등장하니까 마치 지진처럼 전 세계가 흔들리는 엄청난 변화가 이제 찾아오겠다라고 어떤 기대하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뉴스퀘이크를 올해의 단어로 이 옥스퍼드 사전을 만드는 그 이제 출판사에서 이 단어를 선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의 어떤 세간의 그런 기대들과 다르게요. 이런 어떤 젊은 지도자들의 등장은 굉장히 잠깐의 이슈 정도로밖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뭐 엄청나게 막대하게 이렇게 막 퍼져나갔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이렇게 막 끼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이 막 흔들리고 그 지도자는 위태롭게 막 서 있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지게 됐는데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뻔하다라는 것을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뭐 있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세상 속에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요. 놓쳐선 안 되고 잊어선 안 됩니다. 그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어,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면서요.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구원의 수단이나 구원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요. 율법은 우리 스스로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 구원자에게로 안내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사도 바울은 복음과 믿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역할을
율법은 자기가 가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 율법의 역할은 어떻게 되냐? 아무 소용없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도덕적인 어떤 삶의 방향을 살아나가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르쳐 줄 뿐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문제투성인 인생이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타인에게, 옆에 있는 이웃에게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거겠죠. 나와 관계가 있거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만 뭐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이웃에게 특별히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거대한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 그 미국의 이제 사형을 당한 사형수 중에 가장 어린 사형수가 몇 세일까 봤더니요 1786년도로 이제 쭉 거슬러서 내려갑니다. 그 1786년도, 그때 당시에 12살 된 한 소녀, 이 소녀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형을 당한 사형수 중에 가장 어린 사형수라 그럽니다. 죄목은 이래요. 6세 아이를 목 졸라서 죽인 죄입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당했어요. 이 12살 된 이 소녀, 이 아이는 도대체 뭐 때문에 자기보다 어린 그 6세 아이를 목을 졸라서 죽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6세 아이가 12살 소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왜 내 딸기를 훔치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세 아이가 그 12살 소녀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따진 거예요. 그 따지는 그 아이의 그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아이를 목 졸라서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를 떠나서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분노가 있는데, 누구나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요 나 스스로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의 무서움, 그 무서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죄는요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힘이 세다고 해서 사정 뭐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그 거대한 힘 앞에요 푹 치면 한순간에 화랑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의 거리낌도 있고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자기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죄는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의 길로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그 옛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요. 제가 제일 공감되는 말이 뭐냐면,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두 번은 쉽다. 세 번은 더 쉽다. 네 번째는 너무나 자유롭게 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유혹 가운데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의롭게 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18세기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당신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큰 죄악들은 당신이 용서받는데 결코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열정을 더 들여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앞에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투쟁하는 마음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지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한계를 때마다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약한 존재고, 나는 참 한계가 많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때마다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모세,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건너편까지 인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했죠. 백성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 역시도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도 온전하지 못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중간자 역할을 하십니다. 인간 세계에서 우리의 주변에서는요,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냐? 야, 그러면 너를 구원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이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신 죽음이었습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말이죠.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길이 저쪽에 있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생명 얻는 법이 멀리 있다, 저기까지 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직접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삶으로요. 자신이 직접 몸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어디에서 멀어지냐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내 모습, 내 능력, 내 경력, 내 사정, 내 형편,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들, 이것들이요, 내 삶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걸린 문제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아픕니다. 누구나 힘듭니다. 누구나 피곤합니다. 누구나 눈물이 있고요. 누구나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요,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보다는 금연하면 폐암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해결 중심의 사고, 그리고 해결 중심의 말이 더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막 살기 어렵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가져올 수 없는 복 있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삶이 있음을 확신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정작 마음껏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분주하고 너무나 시간은 빨리 가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사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시냐고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 숨쉬는지,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숨쉬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에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 6세에서 16세 정도 되는 연령의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며 필요하다면 제한된 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더 이상 율법의 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종처럼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율법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죄의 감옥에서 벗어났기에 기쁨과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 것이죠. 자발적으로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사에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가질까 이런 것보다요, 얼마나 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관심을 갖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있는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보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저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나 자신에 얽매여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 보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나보다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두고 더 그것에 열심 내서 살아나가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